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과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죽음과 이 사후 문제, 또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자, 성경적 세계관,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지 보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중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말씀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성경의 원칙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한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본질과 품성의 변화,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과 성령의 역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본질과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 볼까요? 자, 오늘 특별히 기억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인간의 본질을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체로서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하게 변화됨으로써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 보면은 이 서론에 마지막 때에 두 개의 세계화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오류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가 있고 또 하나는 진리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개의 종교 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교파를 초월한 성경 중심의 연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진리를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그를 따르는 오류의 세계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영원한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될 진리의 세계화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각 사람은 어느 한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립지대에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자기의 깃발 아래로 모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 큰 오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깃발 아래로 모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각시대 대장투에 나옵니다. 사탄은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이라는 두 가지 큰 오류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토대를 마련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교와 공감의 유대를 형성한다. 자,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아주 기초가 되는 두 가지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에큐메니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 통합.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그 핵심은 하나의 주도적인 세력이 있는데 WCC,
예, 그 World Church Council인가요? 그래서 세계 교회 뭐 협의회라 그래야 됩니까? 근데 그 WCC를 주관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WCC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운동은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로마 가톨릭과 다른 타 종교 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 매개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교와 개신교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이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단체와 서로 통합을 하려면은 차이점을 강조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통점을 강조해야 될까요? 당연히 공통점을 강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일요일 신성설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회 공통점이 되겠고, 또 영혼 불멸설은 개신교를 포함해서 모든 타 종교와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두 가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깃발 아래 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원칙, 성경적인 세계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성장하신 네 가지 영역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는데, 여기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키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그런 성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관계적 혹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신이 민활하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나이에 비해서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품성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의 마음과 육체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점점 발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의 그 어떤 네 가지 영역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 영역, 신체적 영역, 영적,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인 그런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죠, WHO, 세계보건기구도 건강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으로 강건한 역동적 상태를 말하며 단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전인적인 차원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 자체가 이런 네 가지 영역이 함께 공존하는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죽음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은 멈추고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 회복의 사역에는 이처럼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고,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정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덕체 혹은 지영체의 균형진 발달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그 기억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 그렇게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티칭하셨다, 가르치셨다는 것은 지적인 면, 그리고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면을 강조한다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이렇게 여러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덕체 혹은 지영체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어떤 영성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체적인 면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론을 믿고 있던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것은 우리 몸이 죽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은 몸과 영혼을 구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오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몸과 또 마음과 또 영적인 측면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개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몸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몸을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을 완전히 뒤엎은 것을 여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몸은 전인적인 것이고 또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인간의 어떤 삶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이 건강도 영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할 것이다. 사도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육체적 활력을 해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천연 법칙에 순종하고 육체적 건강을 보존하라고 요구하신다. 천연계의 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이며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신체를 해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이 뉴스타트, 아주 기본되는 이 건강의 8가지 법칙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몸이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을 좀 강조했다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여기 강조하는 내용이죠.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에 빛나게 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 표정도 변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거하시게 될 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기쁨은 외모에도 드러날 것이다. 자, 우리 몸을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을 가꾸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그것이 반영되어서 빛나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만 꾸민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체와 특히 얼굴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물들게 되면 그 정신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의 본질과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이 앞부분을 공부할 때에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영적인 면이 함께 나아가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부분인 세상의 종말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거짓 필요와 눈길을 끄는 방해물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킬 것이다. 우리 교과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을 준비합시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는 하루예요.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충실히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저 내일로 미루고 오늘 대충 살아간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지 못한 채로 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므로 구원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성장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마침내는 결국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 139쪽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새벽 오히려 미명의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 은혜를 나눠주기 위하여 먼저 자신이 성령의 기름을, 은혜의 기름을 그의 심령과 입술에 바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날마다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무시하고 오히려 그 은사만을 추구했던 한 마술사가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되는 경험은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만을 받고자 했다. 그래서 그 신비한 능력을 무엇으로요?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그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되면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성령의 은사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이런 데 나오는 한 20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들이죠.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역을 하도록 주신 그러한 능력들이죠. 우리가 품성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은사만을 강구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품성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전도한다고 능력을 이렇게 행사한다고 돌아다니게 되면 사람들은 저런 사람 같으면 믿지 않는 나보다 더 오히려 도덕적으로 못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안 믿는 게 낫겠다. 겉으로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 믿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또 우리가 그러면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서로 도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배운 이 진리를 남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 토의를 위한 팁입니다. 토의식 교과를 위한 가장 적당한 반의 크기는 몇 명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교과 토의하려면 인원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12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너 명이면 좋지 않을까? 인원이 적을수록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양한 견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또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해진 교과 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만족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의 크기를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한 3가지 정도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15명 앞에서 말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5명 앞에서 말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인원이 적을수록 말하는 사람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룹의 최대 크기는 6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5명이 있으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7명, 8명, 12명 이렇게 늘어나면은 좀 부담스럽고, 또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 요인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룹으로 얘기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 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A, B, C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A가 B에게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말을 하면 여기 하나의 라인입니다. 그럼 B가 A에게 또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라인이 오고 가는 라인이 있겠죠. B가 C에게, C가 B에게, 또 C는 A에게, A는 또 C에게, 이렇게 6개의 라인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인원수에 따라서 라인이 몇 개가 형성되는가 하는 것은 수학 공식으로 n 곱하기 n-n입니다.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반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구할 수 있겠죠. n 자승 마이너스 n이라고도 하는데, 자, 아까 우리 3명일 때는 라인이 몇 개가 형성됐습니까? 3, 3은 9, 마이너스 3이니까 6이죠. 6명일 때는 몇 개입니까? 6, 6은 36, 마이너스 6이니까 30개 라인이 형성되죠. 10명일 때는 90개. 자,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형성되는데, 자,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충분한 그룹 토의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라인 한 개당 최소 1분을 할애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30개면은 한 개당 1분이니까 30분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또 들을 만큼 들었다는 만족감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퀴즈입니다. 자, 우리 교과 시간이 30분이라면은 몇 명이 적당할까요? 몇 명이? 그렇죠. 6명이 적당하겠습니다. 30개 라인이 형성되는. 그래서 보통 우리 교과 시간이 한 30분 내외이기 때문에 한 6명 내외로 그룹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적인 요인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의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좌석 배치는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원형 배치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장의자에 앉아서는 토의를 할 수 없을까요? 자, 이렇게 긴 장의자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을까? 마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를 2개만 사용해서, 자, 뒷줄에는 한 4명이 앉고 앞줄에 2명이 앉아서 몸을 살짝 이렇게 돌리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대형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보통 뒷줄에 4명, 앞줄에 2명 이렇게 앉게 되면은 아주 동그란 원은 아니지만 원형으로 앉아서 토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3가지 요인을 다 공통적으로 본다면은 한 반에 평균 6명 정도가 적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교과 토의를 할 때에 반의 크기도 잘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 토의를 위한 질문들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품성의 변화입니다. 도입 질문. 인간의 몸과 정신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 또는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자, 우리 생각과 또 신체의 어떤 변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 찾아보시면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실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어떤 가짜 약인데, 밀가루 같은 알약인데 이거 진짜 좋은 명약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니까 몸이 나았다든지, 이 몸과 정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떤 4가지 측면에서 의 성장이 있었습니까? 지혜와 키가 또 자랐다 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4가지 측면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며 몸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전인적 속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혼자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이것을 말로서 설명할 수 있으려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 세상의 종말과 성령의 역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구하다가 크게 낭패를 보았던 경험이라든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되는 그 품성의 변화는 뒷전이고, 그 능력을 행함으로써 돈벌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마술사 시몬의 잘못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세에 이를수록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과 거짓 성령 운동이 득세할 것인데, 이러한 때에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성령의 침례이지만 날마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아침마다 성령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에 우리 가슴을 적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교과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 및 적용 포인트입니다. 대쟁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바다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화의 소식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세상 끝을 선포한다. 우리 앞에 펼쳐질 큰 사건들을 기다릴 때 맥박이 급히 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오고 계시다. 우리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